날마다 기찬 목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간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 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1차적인 적용,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제가 1차적인 이 적용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지, 나에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비추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치고 더 지혜를 얻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두 절이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 무리, 조직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리하고 스스로 구분짓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나뉜다는 말은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과 철저히 지금 구분짓는 거죠. 그것은 왜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무리에게서 자기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참 지혜를 배격한다는 겁니다. 참 지혜. 그 무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지혜자들을 예비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무리가 다 지혜를 얻도록 하죠. 그런데 이 스스로 불리한 자는 자기 독단, 독불장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곳에서 분리해서 자기의 이 욕심만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 주장만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이 없어요. 틈이. 지혜를 받아들일 만한 다른 사람들의 훈계, 책망, 경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자기 탐욕적인 생각과 주장들로 꽉 차 있죠. 그래서 참 지혜를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도 어떨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배격하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죠. 명철은 분별력이고 판단력인데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실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사람은 스스로를 분리했지 공동체에서 완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자, 자기의 의사를 2절에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디테일하고 섬세합니다. 이런 자들은 뭐냐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거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지금 독불장군이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견해, 자기 주장만을 그 기회를 엿보기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내 생각과 견해만을 옳다고 하고 그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어제 말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성경 말씀 아주 정확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침묵도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자는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는 명철 있게 행동하는데 그들은 지식을 아껴두고 때와 장소를 따라서 말을 삼가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서야 될지 안 나서야 될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런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주장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자기 견해가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기회만을 엿보다가 매사 매 환경에서 참견하고 나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는 배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무시합니다. 이게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미련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참 지혜를 배격하고 명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견해만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련함을 온 천하에 드러낸다는 거죠.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 나뉘은 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반사회적이고 반공동체적입니다. 결국은 애톨배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독불장군, 자기만 옳다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은 그대로 꼬집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둬야 될 자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오는 것은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악한다고 말합니다. 악하다고. 왜? 자기 주장, 자기 주장만을 늘어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독단에 빠지고 자기 분리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런 자들이 그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모욕, 조롱, 조소. 그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능욕도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들 때 악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조소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치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이와 달리 그러니까 어떤 이 악한 자 그들과는 달리 그들의 말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 심오한 거죠. 깨끗하고 그 오염되지 않는 순수하고 깊은 정말 심오한 그 말. 그들은 지혜의 샘이 솟아오른 것 같다는 거죠. 지혜의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샘은 마르지 않는 거죠. 그것은 지속적이다는 거죠. 샘은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의 말은 효력이 길지 못합니다. 이 지혜의 샘, 지혜로운 자들은 그 샘, 지혜의 샘에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흐르는 매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매와 같다는 말은 솟구쳐 흐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혜가 분출돼요. 그 말, 그 말에는 이 샘물처럼 이 생수처럼 신선하고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책망을 주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자고 이게 명철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기자는 뭐냐? 어느 곳에서든지 네 말만 내세우지 마라. 네 주장만 내세우지 마라. 이것은 교만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혜도 얻어야 된다. 시간만, 때와 장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자들은 어제 말씀과 함께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이것은 자기의 천박함만을, 자기의 무지하고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우리가 이건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정당이나 조직들, 단체들 보면 꼭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나중에는 조롱받고 멸시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 자기 이익적이고 자기 소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견해, 타인의 생각도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된다. 내피셜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인정하고 자기 주장만 해요. 이건 내피셜입니다. 자기 주관, 자기 독단에 빠져요. 이것은 교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악인을 도우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재판을 다루고 있어요. 재판, 이 사법정의, 입법, 자 법을 세우는 것, 이 국회, 그다음에 사법, 이 뭐입니까 판사, 법을 집행하는 곳. 자, 이 사람들이 자 악한 자를 도우해요. 도우한다는 말은 그 사람 얼굴 보고 봐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산이 있으니까 자 권력, 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권력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이 좀 배웠고 이거 얼굴 보고 봐주는 거죠. 그 사람을 두둔해 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예모로 예양으로 그 사람을 악한 자를 악하다고 하고 이 권세 있는 자도 돈 있는 자도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그것을 두둔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공직자들, 이런 입법관들, 또 행정, 사법 하는 자들을. 근데 이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공도를 무너뜨려요. 그럼 이 나라, 이 사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줬죠. 입만, 말로만 하고 행실은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만 이름만 찾는 자들, 교회만 찾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필벌, 상줄자에게 상주고 악한 자에게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자에게 선하다고 그들을 상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서지 못합니다. 이 앞장서야 될 자들이,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다루는 자들이 먼저 법에 철저히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정의, 공의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앞장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 풍조, 이념을 따라가지고 악한 자도 옳다하고 악인도 상주고 그리고 죄 없는 자를 벌주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말이 신중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을 말해야 되고
신중히 말해야 되고 그 아무 말이나 아무 소문이나 풍조를 뻗들이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멸망.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도 공정하고 우리의 말도 공정하고. 자,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술, 이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한 자는 즉흥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 따라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임의로 말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 명철을 얻은 자는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툼 요소를 빼버립니다. 자기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분낸 상황에서는 자기 분이 일어날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가라앉힌 후에 그가 받을 만한 때에 관계가 형성될 때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말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살립니다. 다툼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가져옵니다.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말합니다. 매를 자청한다. 이 매는 궁극적으로 이제 뭐 심판, 뭐 이 재앙을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 매질입니다. 매질.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많죠. 말 함부로, 입 함부로 놀리다가 사람들에게서 정말 이 뺨을 맞은 자들도 있습니다. 모욕입니다. 치욕입니다. 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이 방정맞은 말로, 미련한 말로 사람들을 다툼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다 못해 어떻게 한다고요? 매질을 가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자기가 그 입을 통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늘 입 조심하고 혀 함부로 놀리지 마라. 다툼과 분쟁 일으키지 말고 흥분 가라앉히고 열났을 때 말하지 말고 그것은 방축에 이 댐에 새는 물과 같다. 정말 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분이 일어날 때는 그 빨리 시비거리를 없애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언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자초하고 그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자기 영혼을 파멸에 이르는 덫과 같다는 거죠. 이 그물,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처럼 덫처럼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 혀의 말 때문에 정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아주 지독한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 삶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혀 쓰는 거에 따라서 우리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말 함부로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파멸이냐 구원이냐 갈림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것이 이 입이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그런 생명의 샘,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의 말하는 것, 중상하는 것, 오략하고 비방하는 것. 자, 이것은 별식과 같다는 거죠. 자,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특별한 음식, 특별한 요리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죠. 근데 마치 여기에 비유하는 거죠. 남을 중상하고 남의 말을 한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씹는다고 하죠. 남에 대해서 중상, 오략한다, 비방한다. 이것은 별식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라고 하는 소재라는 거죠. 근데 이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특별 요리를 먹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먹고 깊숙이 내려간다. 배에 깊숙이 내려간다는 말은 그만큼 흡수력, 그만큼 간직한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이 분별은 하되 그것을 거듭 말하고 하는 것 조심해라.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것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너에게 돌아온다. 그것 악한 열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게으름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을 탕진하고 재물을 없애는 것. 자, 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지런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지런하다. 폐가 망신. 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은 그 이름에 자기의 인격을 두셨어요. 자기의 권능,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호와의 이름 많죠. 뭐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승리, 여호와의 깃발, 그다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뭐 이런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는 언약.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고 견고한 이 망대라는 거죠.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는 아주 높은 곳, 안전한 곳, 어느 누구도 침입자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의뢰하는 자를 그렇게 보호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물이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겨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말하면요, 성경에 보면 여기느니라. 성벽같이 여긴다는 말은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재물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붙잡는 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견고합니까? 안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요 금방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지금 주식 열풍,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35% 폭락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은요 이 겨와 같아요. 날아가 버립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요 변수가 생기면요 금방 빠져나갑니다.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말은 확정적이고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리고요 돈 쌓아두잖아요. 동록이 생깁니다. 돈도 좀이 먹어요. 좀.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돈은,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돈은 언제든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 벌고 감사하게 쓰고 또 주신 만큼 감사하고 또 주신 만큼 또 만족하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하는 겁니다. 재물은 내 땀의 대가예요.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는 거죠. 이게 재물입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이죠. 그런데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것, 쉽게 돈 버는 것, 부당하게 돈 버는 것, 그런 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은 배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주식 열풍이 하고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성이고 견고한 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결국은 누가 교만합니까?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자. 누굽니까? 누가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 지혜, 다른 사람의 견해 무시하고 자기 주장, 자기 견해만을, 자기 자랑만을 늘여놓는 자. 어리석고 이자가 교만한 자,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가 어떻게 해요?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 패망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요? 다른 사람의 지혜, 다른 사람의 견해도 무시하지 않고 듣는 것,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 지식, 얄팍한 천박한 지식만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어리석은 우미함을 드러내는 자고, 이 교만한, 이 거만함은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는 어떤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참 지혜를 듣는 자입니다. 배우고요, 다른 사람의 훈계와 책망도 듣고, 늘 자신을 살피고, 지식을 축적하고 아끼고, 할 때 말하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겸손한 말이고, 남을 세우는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주장만, 자기 견해만 옳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많게 하십니다. 패망케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자, 오늘 말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말, 그리고 공정한 말, 공평, 그리고 하나님만을 망대로 삼고, 견고한 망대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장 인생의 이 집을 가장 안전한 곳에 세우는 자고,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망대십니다. 하나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첫자리,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질, 만몬, 물질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절대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안에서 거하는 그런 겸손한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말을 늘 지키고 타인의 지혜도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 분리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며 살고 우리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